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사실 오늘 설교 다 해도 모자라요. 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좀 몇 개 배경이 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 법정과 그 가야바의 그 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많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조롱도 당하고 뭐 이렇게 이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이 그 39대짜리예요. 근데 그게 그 주례가 그 끝에가 그 동물의 뼈랄지 그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한번 때려버리면 그냥 살이 꽂아봐요. 꽂혀져서 바로 찢겨진단 말이죠. 이게 39대 맞았으니까 몸 자체가 어떻게 있어요? 피투성이죠. 피투성. 그냥 몸 자체가 피로 범벅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과다 출혈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단순한 십자가 체험을 갔었더라면 주님이 단시간에 그렇게 죽지를 않으세요. 통상적으로 십자가 이렇게 체험을 하면 며칠 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험 되고 당일날 돌아가셨죠.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그 말은 과다 출혈이었던 거예요. 과다 출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입증해주는 사례란 말이에요. 사례. 이해됐죠? 그러면 오늘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또 하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구레네 그 말은 검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리비아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연도에 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국 땅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이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신명기 법전에 반드시 1년에 3번은 찾아오도록 돼 있죠. 그래서 셋 중에 하루는 한 적이 꼭 온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6월절을 반드시 오게 된 절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어서 지금 여기 오다가 오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와중에 구두들이 모였으니까 얼떨결에 거기 구경 갔다가 지금 잡힌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로마 법에 의하면 노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역법이 뭔가 하면 임의로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노역을 5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로마 법이에요. 당시 법, 사회법.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문제가 하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노역, 고문 나오고 이렇게 탈진이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도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성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렇게 지시잖아요. 지신데 십자가 지금 통째로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진 거는 요거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미 그 언덕에 꽂아져 있고 뭘 졌느냐 가로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 손에 그 양팔을 벌리는 거. 요거를 지고 간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 짓던 거. 요거까지 뭐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하면 키로가 대충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에 느낌상으로 통밥으로 괜찮아요? 예? 예? 우리 안수집사님이 그 영빨이 좀 세신 것 같아요. 예. 아, 정확히 맞추셨어요. 20kg예요, 20kg. 요 내외 된다고 그래요. 예. 로페크스 모험계가 조금 저쪽보다는 영빨이 셀 것 같아. 할렐루야. 또 그러면 또 아멘 안 하겠지 뭐. 아무튼 20kg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허우적거린 겁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지금 요 발생한 날이 몇 월이라고 여러분?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 몇 시부터? 오후 5시부터면 뭐가 된다고 여러분? 6월절이라니까. 유대인들 날짜에서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에 쫓긴 거예요. 시간을 쫓기는데 그 백부장이 그 굉장히 그 성격이 잘 많이 나오죠. 백부장이 좋게 나오죠, 이미지가. 로마의 백부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이 처형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고고하게 가는 길인데, 문제는 주님이 가다가 그냥 꼬그라지고 하셔버린 거야.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상황이 아니니까
다급하니까. 딱 봐보니까 이거 얼굴 검은스러운데 이렇게 득발 있게 생겼으니까.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려든 게 누구라고 여러분? 고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시몬. 시몬이 얼떨결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럼 여러분, 고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또 한번 입장 생각해 보라는 거게. 시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수의 그 십자가, 죄수의 그 짐인데다가 더 기분 나쁜 건 뭐예요? 피가 범벅이지 않겠냐고. 피가 범벅인 그거를 내가 지금 6월절 앞두고 지금 그걸 부정하게 이렇게 피는 자기 자리에 벗어나면 뭐 한 건데?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죄수다가 되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 보면은 오늘 이 주님의 이 고난의 행군에 직접적인 표현이 나온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분 중에 여자 제자들이에요. 여자 제자들 그때 존재 가치도 없으니까 자기들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펑펑 울면서 뒤를 따라와요. 그럼 나머지 12제자는 뭐예요? 남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남자들, 건장한 애들 뭐냐고 지금. 웃기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님이 가다 꼬꾸라지면 좀 생각이 있는 애들 같으면 자기가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웃기잖아요. 아마 피가 묻어서 아마 재수, 6월째 다가오니까 부정해서 이런 생각도 뭐 들긴 해요. 그거 떠나서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사건 속에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고레네 사람 시몬을 넣어놓은 건데, 이 고레네 사람 시몬은 이 사건 통해 얼떨결에 지금 재수다갈이 없어가지고 지금 피 묻은 십자가 자기가 안고 가는 길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그러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따르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제자를 없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지냐? 훗날 얘들이 놀라운 주님의 교회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획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 사례라고 하고, 마가복음 10몇 장이든가 마가복음 15장 열어봐요. 마가복음 15장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 나오죠. 마가복음 15장은 구체적으로 고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나와요. 누구의 이름 보니까? 루포가 나온다. 고레네 사람 아까 좀 전에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의 아들이 뭐라고 여러분? 루포. 이 루포가 어디에 등장하냐? 로마서 16장 한번 열어봐요. 앞으로 읽어볼래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신 이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내가 로마서 강의 한번 할 때 마지막 강의 때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역을 로마 교회에서 펼쳤을 때 자기 30여 년의 사역을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분들 리스트를 쭉 써줬죠. 자기 사역의 어떤 그때 마감 시점에서 써놓으면서 그때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어머니다 그 말은 나에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존재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머나먼 순례길에서 항상 어머니 같은 존재로 어머니는 고향 같은 존재잖아요. 그 자기 품 같은 그 어머니로 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고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그렇죠? 아까 고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지금 사도 바울의 요 시점이 어디쯤이냐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0년 후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은혜의 가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복인 거죠. 이게. 대단한 복인 거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게 복인들이 전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뜬 자만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복을 입었는지를 여러분들 그걸 너무 몰라요. 우리 한국 교인들만큼 현세적인 복에 매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의 가치와 내용과 깊이와 넓이를 전혀 캐치 못하는 참 대책 없는 성도 같은 내가 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지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춤을 춰야 됩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아세요? 우리가.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강단부터 기독교 자체가 무속신앙화되어 있거든요. 그다가 맨날 복탈행하다 보니까 이 현실의 복에 다 가려져 있어요. 본질.
정말 안타깝죠. 우리 성도라면 내가 거지라도 여러분 그냥 춤춰야 돼요. 우리 인생 거지로 살아봐야 7, 80주밖에 더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뭔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뭐 그냥 떼돈 벌고 무슨 뭐 남들이 못한 걸 나는 되게 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그냥 계속 해놔가지고 무슨 마치 그냥 예수가 무슨 도깨비 복만인 줄 알아요. 굉장히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영생을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무슨 복이에요. 그거는 그냥 부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크나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 우리 다시 누가복음 27절, 27절? 26절인가? 26절 했죠?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머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제 이게 여자들이 진짜 제자인 거야. 여자들이. 객관적으로. 남자들한테 머리가 비었어요. 여자들이 진짜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마 여기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섰을 거예요. 추정컨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수지자는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뭐.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서 그 처형된 다음에 무덤에 그 여자가 되어 겁도 없이 새벽에 그 미명에 주님 묘지를 그냥 달려간 사람 아닙니까? 정신없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하고 나머지 남자들 뭐 했나요? 집구석에 앉아서 그냥 자기 몸살했단 말이에요. 진짜 제자들은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왜 여기 없는 줄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자기가 피해갈까 봐서 피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다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메시아가 뭔지, 구약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달았다, 못 알았다? 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전혀.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지나온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주님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나의 자리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압권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29절 3절 때문에 29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반대된 걸 복이라고 주님 얘기하신 거잖아요. 출생이 잘 돼야 되고 잉태가 잘 돼야 되고 또 이렇게 가정이 번성은 그게 복인 건데 주님 말씀은 그건 저주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의 우리를 덮으라리라. 그러니까 죽고 그냥 빨리 이 고통 면하 빨리 나 죽여달라 이 소리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죽여달라. 계시록 6장 한번 열어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이 권세를 받았더라. 그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바로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이 고통. 계시록은 계시록 강의할 시간 아닌데 계시록은 7로 계속 구성되어 있죠. 7. 큰 그림 이렇게 7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7 대접 이렇게 재앙이 온다. 오늘 지금 제가 지금
6장은 7인 재앙이고 오늘 9장은 7 나팔 재앙이에요. 이 다 재앙인데 이 재앙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3년 반 동안 뭐 저거 뭐야 전삼 호삼 이런 계속 종말을 그 시한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이해고 요거 우리 예수님 재림 초림부터서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요 기간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동안 듣고 있었던 계시록의 예언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도 안 맞았잖아 지금 여러분 듣고 들은 거. 그럼 틀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안을.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안을.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1차 그림자는 누가복음 1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도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둠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그 계시록 강의 때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죠. 네. 그 요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한번 더 봐봐요.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1차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요거는 이제 뭐에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티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리죠. 지금 초토화된 상태가 지금 이제 로마 성경이죠. AD 70년. 이 AD 70년에 로마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이것이 1차적인 그 주님의 오늘 예언의 말씀인 거고. 근데 요거에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요건 하나의 뭐고? 손가락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손가락. 그러니까 그림자인 거예요. 핵심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 아래서 메시아를 거부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형벌을 얘기한 겁니다. 그 형벌이 뭐예요? 불목 가운데 평생도록.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금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지금 굉장히 너 치열하게 나를 동정하고 있는데 나 동정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참 고난주간만 때문에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성화가 우선 참 잘못됐어요. 이 패션 크라이스트랄지 이런 성화가 뭐가 잘못되느냐? 이 성경의 본질적인 신학의 메시지를 다 흐트려놨어요. 뭐 그게 내가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 이 사건 고난주간 자꾸 동정심을 일으켜서 이 성화를 틀어놓고 자꾸 질질 눈물 짜게 만들어놔요. 그 눈물 짜는 데 목적 있잖아요. 확실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반추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에 비춰주시는 메시아의 거부했을 때 그 결과가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 주변과 나 주변에 그 인생들에 향한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고난 피할 줄 몰라서 안 피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우려야 되는 거예요. 장차 임박한 재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 길이 죽을 길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내 이웃과 심지어 나일 수도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들을 돌이켜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을 우려야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울라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위해 우려야지 이 고난주간만 자꾸 예수를 보고 울었었단 말이에요. 웃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질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지적하신 거예요. 야 나보고 울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확신의 핵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내 말이? 진짜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몇 시간이면 끝나요. 진짜 고난은 뭔데? 진짜 고통은. 영원토록 이 불 가운데 고통나가는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타까움에서 우려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
네 자식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현실의 이 만족과 이 상황만을 놓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저거 뭐야 그 안타까워하지 말고 네 새끼 공부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가 중요하다? 네 새끼 기억 안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이냐? 내 새끼 저거 1등하는 이거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확실히 이거 갖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 우리가 의외로 많이 우리 신앙이 왜곡되어 있어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구원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왜곡되어 있고 많이 사실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성화 같은 거 좀 나는 안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의 때. 이게 본질을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패션하고 크라이스트. 웃긴. 오직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십자가 달린 그 스토리를 전혀 안 써놨잖아요. 그냥 십자가 달렸다고 끝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어떻게 고통당하시고 어떻게 힘드시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왜 그러는 왜 없느냐?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은 뭐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고 이 죄 가운데서 장차 그들이 당할 그 재난. 재난이 뭐예요? 불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인생들의 고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고 또 비유인데 주님께서 이제 예화를 들었어요. 예화를. 이 사건을 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내 자신을 울어야 되는지. 푸른 나무다 그 말은 여기 푸른 나무는 그 생기가 있는 나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푸른 나무고 마른 나무는 누구예요? 마른 나무는 유대인들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과. 그 말은 푸른 나무인 내가 의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라면 죄 없는 내가 이렇게 고통이 요 정도라면 죄 많은 너희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죄 많은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키면 저들 위해서 안타까워서 울라 그 말이에요. 나 자꾸 나보고 동정심 일으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베드로전서 내가 베드로전서 있을 텐데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봐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까 교회부터 심판하는 거죠. 의인들 교회 심판이 있나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 어떠하며 또 의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의 죄인은 어디에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죠? 본문하고 다시 누가복음 다시 열어봐요. 누가복음 32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남이 제입을 요건 다 내년에 하기로 하고 33절 열어봐요.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오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충분히 그 메시지를 못 전했는데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사실 여기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 성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큰 어떤 그림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선지자적 역사관과 그 다음에 전통이죠. 전통과 그 제사적 전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걸 지금도 시간이 가더라도 좀 풀어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또 하나는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가운데 여기에 못 박히셨죠. 요거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기 첫 번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한가운데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자기가 헤아림 받기를 하나님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걸 성취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 53장 12절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고난을 PPT 53장 12절. 의미를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행적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걸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래야 바로 푸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면 이거란 말이에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해 갔죠?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온 거죠? 이렇게? 이사 53장은 이사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이 골고다 언덕 이 그림을 보고 얘기 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예언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오늘 골고다 언덕에 가운데 십자가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본문도 사실은 그 로마의 전통과 유대인의 전통 두 가지 또 가지고 가야 돼요. 뭔가 하면 십자가는 로마인들은 왜 십자가 책을 하냐? 차라리 작도로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칼로 쑤셔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하필 십자가를 하냐 그 말은 요거는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안 해요. 누구만 하냐? 이방인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만. 해당하고 그다음에 중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통 때문에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고. 그 다음 유대인들은 뭐냐? 신명기에 봐보면 나무에 달리자마자 뭐한 자라? 주어져야 자. 그 전통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전통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시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먼저 기본 베이스고 지금부터 뭘 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처형당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문 밖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문 밖. 그 영문 밖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PPT 열어봐요. 13장.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 요걸 잘 기억해야 된다. 이게 대속죄의 사건이에요. 대속죄.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신학화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거 이해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설명 안 듣고는 이해를 못 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13절, 12절인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에서? 성문 밖에. 그 성문 밖이 어디죠? 골고다, 해골. 오케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성문 밖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번화하셨다고? 11절 다시.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뭐가? 육체는 성문, 영문 밖에서 불사르면. 그러면 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레위기서에 보면 속죄법 있죠. 속죄법. 레위기서 4장하고 16장에 보면 요거 속죄법이란 말이에요. 속죄법. 속죄. 요거는 대속죄. 여러분식은 대속죄. 요 두 본문의 성취를 이렇게 한 거예요. 성취는 뭐냐? 그 레위기 4장 11, 12절? 앞에 읽어봐요. 시작.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한 그 숫송아지 가죽 또 뭐하고? 11절 열어봐. 그 다음에 그 모든 고기 또 그 다음에 그것의 머리, 정강.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한 단어로 뭐죠 이거? 네? 몸체, 그 전신. 요걸 히브리 기자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정리됐어요? 육체. 여 육체가 어디로 갔다고? 다시 저거 그 속죄 거기. 레위기서. 시작. 그 숫송아리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그 다음에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전체를 진영 바깥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영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진영 바깥. 오늘 지금 누가 보면 얘기하면 어디?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해골.
진영파, 해골. 해골로 버려진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지라. 이게 정결한 곳이랍니다. 정결한 곳. 오케이? 이게 제사법. 이게 무슨 법이라고? 속죄법이란 말이에요. 요거 이게 그 16장에 가면은 대속죄 사건이다. 지금 오늘 이거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영문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서리신 그 사건은,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서 죽은 사건은 장차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 레위기서 4장과 16장에 이미 기록해 놓은 말씀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무슨 전통이냐? 여러분 그 포도원 비유 있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포도원 비유, 농부의 비유. 그거 누가복음 20장 한번 열어봐. 20장.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 위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낼 거를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낼 거를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를 하였더니 여기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 전에 그 종을 몇 명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3명만 보냈을까요? 3번만? 이 3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죠? 누구한테? 여기 종이 누구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더니 농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낸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더라. 이거 마지막 카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그 다음 우리 그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전혀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들의 귀를 거스르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로 전하면 성도들 다 떠나가요. 좀 죄송한데. 여러분 제 설교도 받아들이기 힘들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들이 떠나가. 그러면 선지자들 오늘 지금 주님께서 두 가지인가 선지자 전통. 주님께서 지금 영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버림받았다. 내 쫓김받았다. 그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죄 사건. 아까 얘기했다. 여러분 여기 16장 한번 열어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요거 또 있고 3절부터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좋은 이런 자리가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나갑니까? 세마포옷을 입고 나갑니까?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에봇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에봇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에봇은 화려하죠. 막 그냥 보석이 그냥 주렁주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지금 배옷을 입고 왜 그렇죠? 죄인 우리는. 여러분 우리 평소에도 우리 한국에 상당히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완전 뭐 소복 입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나는 죄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망자에 대한, 나는 망자를 지키지 못한 죄이다, 후손이. 그래서 이렇게 배옷 입은 거거든요, 이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대지상이 세마포옷을 입는다고 배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이런 뭐 귀걸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됐죠? 여기 나와서 재물이 두 가지가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재물 두 가지가? 숫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 역할 요거는 속죄물. 요거는 번제물. 이렇게 다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 순염소 2마리. 이스라엘은 순염소 2마리죠. 또 하나는 순양 1마리. 요걸 누굴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요걸 누굴 위해서? 아론 자신을 위해서.
아론이 속죄자로 하는데 왜 아론이 이게 속죄가 왜 필요한 거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선 본인부터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우선 여러분부터서 성령으로 정결하고 입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정결하게 입은 다음에 세마포스 입었다고 그랬죠? 세마포스 입고 정결하게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론 제사를 몇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드리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한 번 드리고 또 누굴 위해서 드리고 백성들 위해서 드리고. 이해됐어요? 드렸는데 이거 순념소 2마리인데 이거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서 피만 피만. 여기 염소는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살려서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아사셀. 요거 다음에 이제 요거 내기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거 할 때 피만 얻으러 가고 속죄소 위에 시은자, 법궤가 있는 시은자 있죠.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고 나머지 모든 육체는 얻으러 가고 영웅 밖으로 가서 아까 속죄했죠. 가서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태우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라는 우리는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빈손 오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복 받겠어 가지고 이상하게 설교를 해놨다니까. 우리 한국 강단이. 전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목숨을 살려줄 거 주고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복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그런 얘기 하는 거 없어요. 그거 선생. 다음에 제가 그 신명기하고 출애굽기하고 할 때 그때 가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근거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내용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주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살려주는 거 그거 감사해요. 감사. 다른 거는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개 숙이지 마세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가시면 돼요. 오늘 두 가지 전통. 첫 번째는 선지자의 전통, 두 번째는 제사법의 전통이 오늘 해골이나 언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 결론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이 지금 무슨 나무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무슨 나무 지금 읽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어요. 그렇죠? 이 나무로 해서 아담이 범죄를 하죠. 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생명나무예요. 살리는 나무를 아담의 탐욕으로 해서 죽음의 나무로 바꿔버리죠. 이 죽음의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나무를 끌어안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다음에 이 죽음의 나무에다 당신의 뭐를 넣어서 피를 넣어서 이거를 생명나무로 바꿔놓으신 사건이죠. 그게 골고다 언덕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인간이 봤을 때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 십자가 메마른 막대기 피 범벅이 된 그 저주의 막대기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정결하며 최고의 생명의 나무로 뒤바꿔진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인 줄 알았더니 온 세상을 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이 골고다 사건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바로 보셔야 돼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야말로 생명의 자리고 우리를 살리는 자리고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영생이로 인도하는 키 하이라이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마른 막대기가 뭐가 됐다고 여러분? 영원한 영생의 막대기로 바뀌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복음 앞에 눈을 뜨시고 이 한 주간 이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